시대의 조류에 이렇게 잘 쉽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행이라는 말 우리는 많이 쓰잖아요. 유행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언어를 바꿔서 트렌드라는 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유행이나 트렌드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걸 이제 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유행들 잘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못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행, 이스라엘의 트렌드에 관해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유행인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트렌드는 무엇이었나? 그건 바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었어요. 처음 예수님이 그 땅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게 뭐 트렌드나 유행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3년의 공생의 생활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쯤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교회가 많이 생기고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석했던 논문 중에 아주 재미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문화사역자 한 분이 쓰셨던 논문입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가 그때 80년대, 90년대 이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아파트가 생길 때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나면 종교를 바꿀 마음이 한번 생긴대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공영방송 한 곳에서 미국 드라마 하나를 해줬다는 겁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인가 뭐 하는 뭐 그런 드라마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0년대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이제 서부 개척 시대를 막 지난 이후에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주 목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국 사람들의 뇌리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데 그 드라마가 일조를 했다 하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유행.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트렌드가 되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나 나와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냐면 그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오늘 지금 성경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무리가 다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함께 나아갔던 제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 중에 제자는 몇 명 없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 세움교회에 대하여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세움교회를 기뻐하실까? 정말 여기 지금 한 100석 정도의 자리가 있는데 이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일주일 여지 없이 사람들이 가득하게 차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늘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 많이 모이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성경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거든요. 예수님이 걱정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이제 품고 이제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기보다도 도리어 제대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2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세움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의 주제를 잡고 말씀을 같이 기도하면서 주제를 잡았던 것은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로와 회복, 쉼에 관한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한 달은 8월은 무엇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8월 20일이 저희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이 되고 8월 18일이 창립 기념주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면 좋을까 하는 주제로 이 한 달 동안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야기, 그리고 또 다음 주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또 그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세운다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 유행에 따라서 그냥 모인 무리들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많은 무리와는 다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6절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가족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버린다 하는데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 중에 애교가 많은 바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애교가 많은 바람. 귀여운 바람. 분당이라고 한답니다. 네,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도 휴가를 지난주에 맞아가지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어디 가려고 했다가 장례가 나서 화요일까지 또 장례식장에 있다가 하여튼 뭐 잠시 다녀왔습니다. 어딜 가도요, 뭐 제주도를 가건 강원도를 가건 아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분당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천당 밑에 분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당 이 지역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아주 존경받던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분당은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가족 챙기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 그러지 못하는 동네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당에는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가족, 모든 것들을 다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우선이고 내 부모 우선이고 우리끼리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 가족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을 제대로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족 중심으로만 모이게 되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 그런 핏줄, DNA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사랑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면 분명하지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당신의 가족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기를 누가 내 가족이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동생들이 누구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가족을 파괴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말씀인 거죠. 핏줄로 연결된 것이 가족이 아니고 말씀의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내 핏줄만 믿고 내 핏줄만 사랑하고 살아갈 때 악인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악인들도 자기가 사랑할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은 누구나 다 사랑할 줄 압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가치에 가족보다 우선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내 자녀가 고3이다 하면 고3은 주일 성수에서 예외시킵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 남의 자녀가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하게 되는 거죠.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26절, 27절을 말씀하시는 의미도 그런 의미죠. 미워하라 하는 말씀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정말로 가족 다 버리고 내 목숨도 조개와 같이 버리고 그래야 예수님 따를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가족보다 더 우선할 만한 신앙,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보면요, 버려야 제자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뭔가를 좀 더 가져야 된다고, 뭘 탑재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명성도 있어요, 성공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경도 잘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하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데 제자 훈련을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특단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수료해서 그걸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지 못해서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와서 묻습니다. 내가 율법과 모든 것들을 다 잘 지켰는데 무엇을 하여야 천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 계명, 그것을 지키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소양은 뭘 자꾸 가져서 채워진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뭘 자꾸 버려서 주고 나누어져 버리고 그리고 비워내서 그래서 빼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이 있고 우리도 짐승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부풀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도리어 이 인간의 짐승 같은 본성을 반대로 역행하는 겁니다.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는 겁니다. 떼어놓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이고 이게 영성이죠. 버리는 삶. 가지지 않고, 가지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나누려고 하는 삶.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일부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걸 이제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 일부 예배 때는 실패했지만 2부 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머입니다. 먼저 유머라는 사실을, 하도 오래된 유머라서 제가 실패했던 건데요. 아마 기억이 나실지도 모릅니다. 비행기에서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조종사 이렇게 넷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어요. 근데 낙하산은 조종사 거 하나 제외하고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빨랐던 미국 사람이 얼른 가서 낙하산을 딱 메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한국인 남았잖아요. 둘이서 멱살 잡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한국인을 속이고 일본인이 낙하산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조종사가 한국 사람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와서 낙하산 하나를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당신이 날 주면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거 있습니다. 이것도 메고 잘 살아남으세요. 왜 이게 남았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까 그 일본 사람이 책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일부보다는 반응이 좋군요. 배가 한 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도 아실 텐데요. 이번에도 미국인, 일본인, 영국인, 한국 사람 이렇게 배에 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장이 모든 짐을 다 버리라 했는데도 배는 계속해서 침몰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뛰어내려야 될 차례인데 미국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희생정신을 가지고
미국 만세 하고 이제 그 배에서부터 뛰어내렸죠. 그러고 났더니 또 영국 사람이 이에 질세라 대영 제국 만세 하고 뛰어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남았는데 이제 한 사람 정도만 더 물에 빠지면 그럼 배가 이제 침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만세를 부르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일본인을 걷어차 바다에 빨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예, 제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뭘 버릴 것이냐? 무엇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자꾸 덜어내는 삶을 우리 살아야 합니다. 아까 했던 그 유머는 오늘 우리가 그저 하는 유머이지만 요즘 이제 반일 감정이 많이 치솟아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반대하고 또 그들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지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래도 또 그 안에 있는 선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국난을 지혜롭게 잘 견뎌내는 것도 좋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두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망대를 짓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망대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짓는데, 이걸 망대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다, 손익계산을 다 따져보고 내가 이걸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 따져본다는 거죠. 인건비 들어가고 자재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시간 계산 다 해서 지을만 해야 짓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먼저 공사부터 시작을 했다가 기초는 다 쌓았는데 그 다음에 그 위를 쌓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어떤 농부에 관한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따져볼 것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3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임금과 다른 임금이 전쟁을 벌였는데 한쪽은 2만 명 군사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1만 명 군사를 가지고 서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먼저 내가 이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오는 2만 명의 군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따져보고, 그리고 이길만 하면 싸우는 거지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제 정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뭐 국내외 뭐 여러 외신들이 이게 누구한테 손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뭐 갑론을박들이 계속 있지만 해외의 뭐 저명한 언론들은 다들 동일하게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에게 손해가 좀 더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아베 총리가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거는 이유는, 그에게는 경제적 손실은 이걸 좀 감안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얻어가려고 하는 다른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좀 손해보더라도 그들 이제 헌법이 원래 군대를 못 갔도록 헌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지금 자위대라고 하는 이제 군대 아닌 군대가 있는 건데, 이걸 해외 파병할 수 있는 군대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의 손익계산을 다 따져보고 있겠죠. 그래서 굽히지 않고 지금은 대결할 때다라고 계산이 나오니까 이렇게 행동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손익계산들을 하면서 이 땅 살아갑니다. 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일개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들을 다 따져본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거든요. 지금 그들에게 대하여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행 따라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손익계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뭘 어디까지 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이 예배를
그저 1,000원 정도 헌금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라면 우리는 뭐 부담 없이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내가 내 집을 팔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캄보디아, 예전의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 지금 북한과 같이 내 생명이 담보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이 중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따라오실 수 있습니까? 무엇까지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수많은 무리들에 대하여 너희들 다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지금 계산 잘해봐라.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릴 만한 각오가 되어야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디까지 버리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가족 버리래요. 내 모든 소유, 내 가진 것들, 내 아파트 다 버리래요. 그리고 내 생명조차도 버리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자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뭘 자꾸 가지고 뭘 더 배우고 뭘 더 얻어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버릴 각오가 되어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무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는 소금과 같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처음에 2년 전에 우리가 세움교회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우리가 세워야 할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도 따라갈 만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제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십자가로 다 뒤집어 놓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수십만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이곳저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정치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이런 땅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뒤집어 놓은 건 딱 12명입니다. 그 12명 중에 또 그 12명조차도 한 명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갔고 나머지 11명도 그 십자가까지 온전히 다 따라오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11명 제대로 세워놨더니 세상이 변화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000만 명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1,000만 명 중에 이 세상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면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라도 예수님 따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12명이 세상 바꾸는데 우리 이 땅에는 과연 그 12명이 있는가? 우리 세움교회가 세워나가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 몇 명,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세우더라도, 단 몇 명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된 제자, 뭘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려놓고 베풀고 비울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건강조차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바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세움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 다시 돌이켜볼 때 하나님 나는 오늘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무리로서 그냥 오늘 이 땅을 그저 유행처럼 살아가다가 내게 손에 날 것 같으면 적당히 발 빼고 있는 그런 무리는 아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모든 것들 드리고 바치고 그리고 또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갈 각오들이 오늘 되어 있는지 묻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도리어 많이 모인 사람들은 주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수만 명 모인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버리고 내 소유까지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제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버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을 주시옵소서. 숫자로 새겨지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꿈, 나의 죄악들,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들, 그리고 또 내 모든 소유와 내 생명조차도 버릴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버려진 비어있는 내 자리에 주님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유행과 같이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주님 악한 모든 생각들 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런 인간 아니라 아버지, 오늘 이제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높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제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돕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경제적 어려움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땅이 그저 유행 따라 사람들 흐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말씀 가지고 주님 부흥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교회에 말씀 가운데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우리 선지자들이 먼저 주님 그 촛불을 들고 말씀의 불꽃을 들고 이 땅에 비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들고서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리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채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버리고 내려놓고 또 비워내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만 가득한 우리 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세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힘있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져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움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죄악과 또 나의 모든 소유들, 소욕들, 내 생명조차도 버림으로써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